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주일 아침인데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주일날 아침인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주갈성 교회 영상에 처음으로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대 관원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을 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그런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표적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한테 합니다. 이렇게 그 유대 관원 중에 굉장히 거의 최고 지도자였지만 니고데모는 이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예수님에게 물어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셨죠. 여러분, 나중에 이 부분을 제가 다 설명을 했지만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지금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인데 사실 대화라고 보기에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이 설명을 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아주 그 권위를 가지고 선포되어지는 그 예수님 말씀에 니고데모는 어떤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듣기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니고데모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의 아주 핵심적인 진리를 아주 명료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누구나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성경 구절 하나 외우고 있는 분은 아마도 이 구절을 외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가사로 이루어진 찬양도 많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어쩌면 모두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막 들은 니고데모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비밀 그리고 구원의 핵심적인 것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엄밀히 말하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그 속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라는 마음이 사실 유대인들 마음 속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마음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우리가 말라기까지 가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시대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끊기 직전에, 이제 이들과의 관계를 사실은 거의 끊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문이 닫히기 직전에 이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그의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밖에 몰라요. 온통 움켜쥐는 삶을 살았는데 결국 그 움켜쥐는 자기밖에 모르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30년의 아주 험악한 삶을 살다가 결국 야곱과 그의 가족들 70명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이 거의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거의 이 200만이 넘는 민족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40년의 그 혹독한 광야 생활 동안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모든 적들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서부터 이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이르는 모든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드시고 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들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끊임없이 그 사사시대 동안 하나님의 그 혹독한 그 영적 암흑기를 보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을 주셔서 정말로 그 시대에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지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과 타락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끊임없이 선자를 보내서 너희들은 이제라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애타게 권면했지만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저버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70년의 그 바벨론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이들이 조금은 나아지는 듯 했지만 결국 느헤미야 죽고 이후에 이들의 삶은 여지없이 그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지자마자 이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평생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 자식을 뒤치다꺼리 하기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아버지가 이젠 이 아들과의 관계를 끊기 전에 마지막 하는 말이 내가 너를 그동안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 라고 아버지가 마지막 이 자식을 끊기 전에 이런 말을 했더니 자식이 그 아버지에게 대놓고 무슨 말을 하느냐? 아버지가 날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라고 맨날 저를 혼내시고 맨날 때리기는 하고 잔소리만 하고 용돈도 안 주고 뭘 사랑했다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라고 지금 아들이 아버지한테 대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어린 아들이 자라면서 이 아들이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다 공급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왜 다른 집처럼 더 돈도 풍족하게 써야 되고 명품도 사야 되고 돈도 좀 펑펑 써야 되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돈도 안 줬어요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라고 대꾸하는 그 자식의 말은요, 그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대답이 이 하나님 마음의 가슴에 큰 구멍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우리는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대답을 해주고 계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속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 속마음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뭐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야 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야? 라는 이 질문들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말이나 되냐고. 온통 자신들의 그 죄악의 역사는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겼던 그 역사는 하나도 기억치 않고, 온통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으로 가득 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야.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불가능한 너희들, 이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어떤 가능성도 전혀 없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어. 그리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 너희가 이미 받았던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랑을 통해서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다른 사람은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셨어요?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사랑 앞에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란 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독생자 하면 외아들이란 표현으로 너무나 쉽게 이해합니다. 그 표현이 맞아요. 그런데 이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을 좀 더 그 말뜻을 의미를 보면 홀로 독자, 살생자를 써서 독생자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스스로 계신 자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시는 방법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요한이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표현, 스스로 있는 자의 표현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전체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주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표현을 I am that I am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I am 이란 표현이 나는 무엇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이 표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계속 나옵니다. 바로 뭐예요? 나는 무엇이다 라는 I am이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은 지금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지금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 표현 안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두 가지를 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네. 우리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죄를 지은 죄인들은요, 이미 죽음의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이미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심판을 받지 않게, 그리고 다시 말해서 그들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오해 없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서부터 나오는 표현인데 세상에 대한 표현에 너무나 오해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대부분의 이 세상이라는 표현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하고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 다음 3장 18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구원의 대상은 오로지 그를 믿는 자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고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그 다음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행위가 악한 죄인들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어둠 속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 죄인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컴컴한데 나와서 바퀴벌레들이 막 움직이고 있다가 불을 탁 해서 환해지면 이 바퀴벌레들이 그냥 그 어둠 속으로, 그 구석 속으로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악을 행하는 죄인들은요, 빛을 싫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의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안 믿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 지금 이 빛을 싫어하는 자들이 행위가 악하다고 말했는데 지금 행위가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쉽게 단순히 이 도덕적으로 또 법적으로 아주 범죄에 가까운 나쁜 짓을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한 범죄 행위는 두말할 나위 없이 나쁜 행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악한 행위는요,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의 삶을 추구하는 것, 모든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한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행위에서 본인의 능력으로 의지를 가지고 벗어날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 절대로 빛으로 나올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나오는 순간 자신의 그 모든 악한 행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착하다고 착한 행동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정작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악한 행위로 다 드러내기 때문에 절대로 빛이신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들만이 빛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들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 세상 사람들을 둘로 쪼개놓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아들을 믿는 자와 아들을 믿지 않는 자로 구분하고 계시고,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따르는 자로 구분하고 계시고, 또 마찬가지로 빛으로 나오는 자와 빛을 피하는 자로 구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아들을 믿는 자이고 진리를 따르며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자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악을 행하지 않은 죄인이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죄인이면서 이렇게 진리를 따를 수 있고 아들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일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바로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오로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진리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 즉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 자신들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자신들의 행위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행을 행하고 도를 닦고 마음을 비우고 참선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 죄의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악 속에 있는 죄인들은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죄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심판을 받은 인간들의, 이 죄인들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이러한 심각한 그런 죄의 영적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독생자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희생을 치르면서 이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즉 피로 해결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심판으로 벗어나는 그 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간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죄의 수렁에 빠져있는 상태와 똑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은 진리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진리신 성령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